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인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의 주제는 오직 예수죠. 김종구 목사님이 백문백답을 하신 적이 있죠. 100가지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제 앞에서의 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보면은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서에서도 그랬고 자기의 모든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자기를 도왔던 사람을 소개하죠. 오늘 4장에서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인물이 몇 명이 나오나요? 등장이 4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마가. 이렇게 4명의 인물을 바울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보다 고린도서보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아, 이런 분들이었구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4개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죠? 4개를 썼는데 3개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빌립보서만 빼고 3개를 다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죠. 복음의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복음의 전쟁터, 영적인 그 전쟁터에서 열심히 승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올리며 전쟁터에서 복음의 전쟁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전쟁터에 우리 가족을 보내요. 남편을 보내든가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 소식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러봐서 모르겠나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면 그 편지가 오면은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 기뻐하잖아요. 소식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두기고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있는 바울의 그 복음의 소식을 교회들에게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냐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사정을 다 전달해주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소식을 전달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궁금해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와, 이번에 98 해운대 성령 집회 내가 가봤더니 사람들이 10만 명이 꽉 찼더라. 이야,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기쁨의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소식을 전해주는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9절 말씀에 나오죠?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하나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죠? 빌레몬.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죠. 부자가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종이 도망간 게 큰 대수일까요? 큰 대수가 돼요. 왜요? 오네시모는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네시모는 똑똑해서, 여러분, 요셉이 똑똑했죠. 애굽의 종으로 잡혀갔지만 똑똑했어요. 똑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살림을 다 맡겨요. 오네시모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재정을 그에게 다 맡겼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돈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도망갔다, 사라졌다,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난 거죠. 돈의 흐름을 그 사람이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어디에 돈이 가 있는지, 어디에 돈을 지금 저축해 놓고 있는지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안 살림을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살림살이 조그맣게 하면은 그런 염려 없죠. 근데 살림살이가 큰 집안은 그게 아닌 거죠. 오네시모가 그런 큰 손이었거든요. 근데 배신하고 도망갔으니 그 집안이 난리가 아닌 것이죠. 빌레몬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오네시몬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거죠. 바울은 이 똑똑한 총명한 오네시모를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몬이 변했다. 옛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신실한 자다. 받아줘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레몬이 받아주지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배신한 자를 받아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받아줬다. 복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오네시몬이 우리가 그냥 이 사건만 아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감독이 되죠.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맡죠? 디모데 후 다음에 폴리갑이 맡아요. 폴리갑이 맡고 그 다음에 누가 맡는 줄 아세요? 오네시모가 맡습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빌레몬한테 다시 가고 그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맡는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제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리스다고는 잘 모르겠죠. 두기고는 우리가 그래도 좀 설교를 들으면서 종종 들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서에서 강하게 그의 이름이, 그의 사건이 또한 드러나기 때문에 잘합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이 사람을 내가 들었었던가? 아니면은 오늘 처음 듣는 건가? 이럴 정도로 아리스다고는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죠.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아리스다고도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항상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니아하고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었죠. 그리고 유라굴라 풍랑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고, 오늘 감옥에 있죠?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비서와 같은 역할.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리스다고는 바울 곁에 항상 있어서 비서 역할,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계속 챙겨주는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항상 그 복음의 현장에 같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3명을 이야기했어요. 두기고,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아리스다고, 복음의 일에 곁에 있어서 돕는 사람, 마지막으로는요, 누구입니까? 마가는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부자예요. 바나바가 부자였죠. 그래서 땅을 내놨잖아요. 그의 누님도 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이 좋은 옷을 입고 삶에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어떡합니까? 바울의 마음에 쏙 들어야 하는데 쏙 안 들었어요. 응? 막 불평하고 막 복음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편하게 있다가 이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거친 일을 하려니까 쉬웠겠어요? 응? 또 이제 그동안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투른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바나바한테 이제 이 마가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어떡합니까? 그 마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 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가요, 정말 훌륭한 것은 이렇게 꾸사리 먹고 이렇게 사역에 흠이 많고 도움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만져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을 마가에게 다 전수해줬고 마가가 그것을 글로 옮겨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 받아줘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마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마가가 괜찮은 사람이다. 마가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는 홧김에 네가 있어도 얼마나 복음에 지장이 되는지 아냐? 일만 만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쓸모있네. 아이고 괜찮네. 참 좋은 사람이네. 복음에 힘이 되는 사람이네.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사역에 어느 때는 걸림돌이 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계속 그 복음의 현장에 있게 되면은 점점점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인정받는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인물 4명이 나왔습니다. 4명의 복음의 색깔, 헌신의 색깔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4명의 복음의 현장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색깔들을 생각하며 나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나의 복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바울이 소개한 4명의 인물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또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또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와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아버지여 내가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 아버지여 필요한 것에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다르고 다 하나님 캐릭터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한 사용하시고 또한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예수,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한다는 믿음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꽉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것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며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